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같이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오직 편안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길로만 걸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남아있는 저희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 엄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85장 찬송합니다. 오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늘 함께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저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오늘 또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자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곳곳 세워진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통해 그 땅과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통치자들이 무기 개발에 재정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땅에도 임하여 백성들이 사람답게 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고통 속에 놓이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과 아랍 각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전쟁이 그치고 피난 같은 곳에서 돌아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걷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생긴 병으로 인하여 투병학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주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와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탈북 음악인 두 분,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음악 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정유한 형제는 평양 국립 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로 그 동유럽의 유학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상당한 실력파에서 탈북 후에도 KBS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만 연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 스케줄 조정해서 한번 다음 주 오후에 간증과 함께 연주회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심은 강수경 목사 가정에서 교회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본당가 3층에 있는 냉난방기 세척을 합니다. 3층부터 먼저 할 거니까 빈트리 영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고 무더위에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도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 헌금을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성교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일터에서 일할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오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물리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경계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이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칭송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랍비라고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시기와 질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 생각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랬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면서 손이 오그라든 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쳐도 뼈가 한번 굽어서 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에 따라 정결하지 않은 것은 왼손으로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혹은 제물을 바칠 때는 오른손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회당에 나와서도 구석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신 후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분노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논의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은 병든 자가 병에서 낫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저 녀석을 어떻게 할까? 논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떠나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올라가신 겁니다.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기도하러 가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때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1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변명하거나 그들과 싸우러 맞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내가 만난 상황과 처지를 벗어나서 때로는 TV와 신문과 스마트폰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내가 이러이러한 때에 기도했으니 너희도 그럴 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았어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다른 마을에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다졌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 일이다 해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바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자신의 어떤 이 생각이 들어가고 욕심이 생각하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판단도 때로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판단할 수도. 주방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중에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어쩌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사람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 뭐 따따따따따 말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뭐 주방이 작아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큰 교회 가면 주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방 권력이라는 것이 있더라고. 제일 나이 먹은 많은 권사님이 왕 노릇하더라고요. 한 20여 명을 막 통솔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기업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쇠퇴하고 때로는 망해버리는 기업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존 것에 이 안주했을 때 그런 일이 난답니다. 그러나 작은 기업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은 끝없이 연구하고 투자하는 기업이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연구 개발에 굉장히 GDP 대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나라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교육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도 80년대, 70년대에는 기업들에 들어가면은 그 기업에서 들어온 회사원, 공장의 이 직원들을 교육시켰다.
회사 내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시켜.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세택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전통적인 교회들이, 그 교회도 전통과 문화를 고집하며 10년 전, 몇십 년 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할 때 자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어떤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시대가 급변해 가는데 그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 뭔가,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끝없이 고민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 영광 이야기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드러나는 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는 거,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성공한 것이다. 그게예요. 그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남보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앞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삶 중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기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이 삶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면은 나의 이런 부족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마음 뚫고 쓰여질 정도로 굉장히 뒤숭숭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 생각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생각하면은 답답해지는, 잠이 안 올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전쟁 소식도 그치지 않고 들려옵니다. 재난의 소식도 그치지 않고 들려옵니다. 며칠 전에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유엔에서 두 달 만에 양식을 제공한 사진이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양식을 받는데 그 받은 사진을 찍은 냄비를 보니까 그 큰 냄비에 그 받은 양식이라는 것이 멀건 죽이에요. 멀건 죽. 여러분이 아침에 먹는 스프보다도 더 멀건 죽입니다. 근데 그 죽조차도 그 큰 냄비 바닥에 깔려 있어요. 보여요. 바닥이 보일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나마도 어른과 아이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것마저 받지 못한 아이가 그 깡통 같은 거 들고 막 울고 있는 모습이 그 사진에 찍혔더라. 2달 만에 공급하는 양식이니까 2달 동안 아마 굶주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받지 못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재난의 소식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다양하게 들려올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도 날뛰기 때문에 온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 세상의 그런 암담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일을 하는 NGO에 조금씩 후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도 마치 정글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돈 한 푼 없어도 밖에 다녀 어떤 그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은 못해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거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바른 길을 가도 또 열심히 일해도 오해받거나 비난받거나 때로는 시기 질투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당사자를 찾아와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권력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과 맞서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겁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 환경이나 또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거나 피한다는 잠깐 피해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돼. 왜? 내 인생길에 그러한 일이 생길 거라면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생겨요. 닥칠 수 있고. 어차피 내가 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도전하는 게 낫다. 도전해서 극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 도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통해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가?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했어요. 13절에 보면 날이 밝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왜 12명을 택하셨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와 12명의 족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세우실 새 이스라엘도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세우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12족장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듯이 12사도가 새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12사도는 제자 중에서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이나 후에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병에서 낫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받았던 사람들이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웠습니다. 사도란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 12명에게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12명을 세운 이유가 나오는데 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너무 많으면은 같이 있기가 힘드니까 12명을 딱 택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가룟 유다를 갖추고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뽑을 때도 그 제시한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세례받고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12명을 택하신 이유가 단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보내기 위해 그들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항상 곁에서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많이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또 그분의 삶을 자기가 듣고 보고 했던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권능입니다. 권능. 그 권능이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에요. 권세. 예. 그래서 그 권능도 가지도록 하기 위해 12명을 쫓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전해지기 전에 방방곡곡에 마을이 많았죠.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만 해도 미신이 많았습니다. 예, 무당들이 구술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미신이 사라지고 무당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무당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무당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능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 신학교 동기가 독일에 유학 갔다가 은혜를 받고 소련이 개방하기 전에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처음에 고려인들을 이제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는 거지. 심지어 안전병이도 낫더라는 거지. 벙어리도 막 말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막 수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이 친구가 한 이야기가 자기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다. 병자를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병이 막 낫더라는 거죠. 병이 낫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예수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기 어렵다. 그래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후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받아서 온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놨습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탁월한 지력과 또 능력과 학력과 재력과 체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은, 셀롯이란 말은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는 뜻인데 과격한 민족주의자입니다.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예. 또 그들 중에는 장차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가 있었다. 이 복음서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가 가룟 유다가 팔고 예수님 죽고 승천하고 다 끝난 상황에서 기록한 거죠. 자, 유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점점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보면은 유다에게 자꾸 유다를 건면하고 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건면을 듣지 않고 자기가 갈 길로 가버립니다. 결국 유다는 악역을 위해 선택된 자가 돼.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자인데도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왕국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인데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내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를 향해서는 내 목자다. 그 이방인들이고 유다를 괴롭히고 멸망시킨 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내 종이다, 내 목자다 그런 말을 써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자도 들어서 쓴 거죠. 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 날인데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그 원로 목사님들, 우리 선생님 되는 목사님들로부터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공산주의가 생기게 했냐, 김일성이라는 자를 왜 세우셨을까? 그 사람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한 거죠. 일제시대는 일제 때문에 이 땅의 기독교가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이 아주 막 견고하게 세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산당들 때문에 더 견고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김일성 정권이 세워졌을 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 북한이 기독교인이 훨씬 많았거든요. 다 피난 왔으면 다 피난 와서 북한에 있던 학교들을 남쪽에 다 세우고, 세웠잖아요.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그런 자들도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이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택하여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야기하면은 다른 마을에 가서 기도하자, 전도하자. 내가 그를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를 세우신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더러운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바닷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현재와 같은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민들이 병든 서민들이 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올 리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 먼 길을 걸어서 왔을 거예요. 걸어서 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길을 가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사람들 말을 통해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덕분에 예수님 가까이 가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히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자기 친구 병자를 내렸어요. 그래서 병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마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온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르고 힘썼다. 이 만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합토라고 하는 헬라어는 들러붙다, 고정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베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베너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선에서 이 전선에서 함선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졌죠. 노를 졌어. 근데 로마 군대와 해적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로마 군이 패하죠. 배가 다 파손됩니다. 그때 사령관을 구해서 기진맥진한 사령관을 구해서 밧줄로 자기 몸과 사령관을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헤엄쳐서 이제 둘이 살아나죠. 합토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완전하게 하나 되었다. 예수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스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만져가지고 이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요. 이분이 아니면 내 소망이 없다. 이분이 아니면 내 인생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확 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놓지 않는.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물질이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만져봐야 돼. 만져봐야 돼. 그냥 손으로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생하게 체험한다는 겁니다.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손이라는 거죠. 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거칠고 부드러운 것처럼 이 만졌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꽃도 만지면 이 꽃이구나, 부드럽구나 느끼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주님의 생생한 모습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간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들이 만지기를 원했던 것은 돈도 권력도 쾌락도 아니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를 만지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병자도 있었고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만진 사람들은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와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의사가 보더라도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병자가 낫는 것을 봤다는 거죠. 능력은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미움과 열등감, 패배가 무력감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에게로 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간에 내가 본 적이 없지만은 이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지는, 주님의 손을 만진다. 하나님의 손을 지금 내가 만진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중에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실존을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만지며 살고 싶습니까? 돈을 만지고 싶습니까? 기도해서 돈을 왕창 벌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병에서 낫고 싶습니까? 무엇을 만지고 싶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내 손을 뻗치고 그분을 만지는 겁니다. 그 만져야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이전에 먼저 손을 뻗어서 주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어질 거다.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만진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이해합니다. 주님을 만져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뚫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지고만 싶습니다.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흘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악한 자들도 만나고 힘든 상황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입니다.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위험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배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